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하기를 바라요.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 제목은 치유와 기적 재정 축복 은사 집회. 강사 목사님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유태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짧은 팔이 길어지고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지고 숏다리가 롱다리 되고 귀가 안 들리던 어린애가 귀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이어트해서 살 빼기를 원하던 여자분들 중에는 옷이 쑥 내려가면서 살이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런 집회 들으니까 시원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앞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초창기에 사역하실 때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낫게 하고 약한 자들 돌보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병 낫게 하는 겁니까? 약한 자들 세우는 겁니까? 그럴 때 요한 1서를 쓰는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생명을 주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명. 그 생명을 주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시원하게 금리빨도 되고 키도 잘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시원하고 좋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고 나에게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주된 관심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제일 마지막 과정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 오늘 본 1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재판을 했습니다. 무슨 재판을 했습니까? 이놈 사형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수는 죽여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죽이려니까 이게 자기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밤에 잡았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갔다가 목에다 뭐 걸어가지고 어디 빠뜨려 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아무도 모를 텐데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데려옵니다. 빌라도에게 데려왔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왜 왔냐 이렇게 아침부터. 이놈이 나쁜 놈 아니면 우리가 왜 끌고 왔겠습니까? 너희 법대로 하려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도 법이 있지만 사람 죽일 권이 없다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꼭 해야 되는 말을 한 분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요한, 또 한 사람은
빌라도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한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는 3번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모두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매달잖아요. 영이시라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빌라도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고, 이분은 죄가 없다고. 내가 놓아주겠노라. 그때 유대인들이 불을 켜고 달라들죠. 이놈 죽여야 된다고. 놓아줘야 되겠다. 이놈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안 놔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도 놓아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왕이 없다고. 우리한테는 왕이 시저밖에 없으니까 이건 죽여달라고. 결국은 죽도록 내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이제 17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 오늘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왜 외워야 됩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찌개백반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형 이렇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십자가. 이분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해골. 왜 그곳을 해골이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해골이 많이 뒹굴든지 다 추측이에요. 아니면 거기 못 박으려고 그러는 곳이 해골같이 생겼든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해골이라 부르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여기 나오죠, 그죠?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골고다. 라틴 말로는 갈보리. 우리 왜 갈보리 십자가 그러잖아요. 그거는 라틴어입니다. 지금 여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골고다. 뜻은 뭐예요? 해골. 이 해골이라는 곳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리십시오. 못을 박는데 눕혀놓고 이렇게 십자가에 눕혀놓고 박은지 세워놓고 박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체로 눕혀놓고 박는다 그럽니다. 이렇게 박아서 세우는데 양옆에 강도, 다른 성경을 보면 강도 또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고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비난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네가 그럼 한번 내려보든지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이 강도가 둘이 있고요. 예수님은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님은 위치가 중앙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히니 예수는 어디요? 가운데 있더라. 19절. 이제 여기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사람 사형을 하면은 이 사람이 죄가 뭔지를 이렇게 써서 붙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는 거기다가 폐까지 다 써서 보냈습니다. 그 폐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놈 나쁜 놈 이렇게 안 썼습니다. 이놈 죽일 놈 이렇게 안 썼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제가 계속 묻고 끄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부 예배 때다 해보니까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지금 날씨가 하도 더워서 그런지 꾸물꾸물꾸물하고 이게 시작을 안 해. 틀릴까봐 옆에 사람이 나오면 막 따라서 크게 하고 그러던데 외우십시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여기 폐를 노티스를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외우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말을 이제 20절 그 말을 무슨 말로 했습니까? 20절 나왔죠. 19절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19절 안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 달릴 때 빌라도가 거기다 폐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 폐에 뭐라고 쓰였어요? 예, 됐죠. 좀 똑같이 큰 소리로 하시면 더 더운 날씨에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이걸 갖다 붙이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주 막 속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걸 한 언어로 안 썼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하나로만 써도 좋겠는데 두 개만 해도 참겠는데 세 개를 했습니다. 그 세 언어가 뭡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것도요.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 여기에 사는 사람, 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지방에서 쓰여지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 그게 두 번째입니다. 로마어. 세 번째는 지금은 몰라겠지만 그리스 제국이 한때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 제국이요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들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상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합니다. 헬라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글씨를 써놓은 거 있잖아요.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이 빌라도가 여기 폐에 뭐라고 적었어요? 예, 이제 쫙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아는데 하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거를 뭐로 적었다고요? 세 가지 언어로 적었습니다. 세 가지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됐죠,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왜 세 언어로 했습니까? 그거는 이 빌라도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빌라도 마음대로지만은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믿든 안 믿든 둘째 치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했습니다. 세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는 종교의 대표입니다. 라틴어는 그 당시 정치와 법률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잖아요. 헬라어는 비록 헬라라는 그리스가 망했지만은 헬라어는 문학과 그리고 철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이 죄수가 나사렛 예수 뭐예요? 유대인의 왕,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 21절 대제사장들이요 이거 바꿔달라 그럽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막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바꿔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그거 떼어가지고 쟤들 참 못된 놈들 그런데 그거 써주면 되죠. 안 써주는 거 있죠. 빌라도가 기분이 이날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나중에 황제도 됩니다. 빌라도가요 이날 유대인들하고 신경이를 벌이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빌라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 한껏 조롱하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에서는 왕이 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는 거기는 큰 정치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꼬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한껏 비꼬는데 그 글씨도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무슨 언어로 썼다고요? 라틴어, 그 다음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와서 총독 각하 저거 제발 좀 바꿔주시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 그거 빼고요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좀 쓰게 하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딱 자릅니다. 그 자른 게 뭡니까?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나의 쓸 것을 썼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 갖고요 여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쓸 것을 썼다는 게 일단 영어 역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이거 원래 문장 문맥으로 가면 얘가 뒤로 와야죠, 그렇죠? I have written what I have writte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낸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강조하는 거죠. 나는 말이지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거역하고 그러는데 나는 말이지 내가 써야 되는 것을 나는 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도 이게 십자가에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죄패가 뭐예요? 네, 이렇게 간혹 한번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요게 생각같이 요게 잘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여기 죄패가 뭐예요? 예, 그걸 세 가지 언어로 적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라틴. 왜 세 가지 언어로 했습니까?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보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럴 때 빌라도는 그거를 모르고 붙였지만 성경 앞뒤 좌우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팻말을 만들어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이 팻말을 보고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아까 좌우에 강도가 있다 그랬죠. 좌우의 강도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퍼뜩 깨닫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따로 있네.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러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라가 뭐예요? 거기는 왕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통치하는 데잖아요. 당신 나라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왕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강도는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제가 그냥 이해하기에는 패도 읽고 서로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 십자가에는 매 달렸는데 그리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면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의 왕일 것 같으면 십자가에 매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 달려 있으면 이분은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강도가 하는 말이에요. 가로되 예수여 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게 당신 나라가 있다는 뜻은 당신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이 땅의 나라는 아닌데 그래서 왕이지만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죽고 있는데 당신 나라에 이제 돌아가시면 임하실 때에는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난 당신 믿는 사람이라고. 이 43절은 여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나라는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별들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신비하다. 어떻게 저런 별이 다 있을까? 저거는 왕의 별이다. 그리고 별 따라 왔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막 왕을 찾았습니다. 그때 왕을 찾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그렇게도 왕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왕을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자칭 왕이라고 그러면서까지 달라드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분이 왕이라. 유대인들은 이 왕을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다가 그가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그 마지막 코스는 십자가예요.
성경을 보시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그럼 십자가예요. 왜 그 능력 다르게 쓰면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비중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보았더니 살았다고, 본즉 살더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을 광야에서 들어서 그 보면 살았듯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산다. 왜 믿으면 삽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죄에 대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184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찬송을 제가 하는 걸 다 듣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찬송들이 기록된 거, 이런 찬송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 땅에다가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자기들 눈에 지금 하나님이 걸어다니고 자기 눈에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배척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 그는 이 땅에 파묻히지만 그는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지만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친구들 제가 고마운 게 성경에 우리만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우리만한 우리 정도의 그런 이해 능력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찬송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헌금할 때 204장을 합니다. 204장을 할 때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친구들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데 따른 그 은혜와 감사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패는 뭐라고 적었다고요? 예, 왜 유대인의 왕은 더 커지고 나사렛 예수는 작을까? 1부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잘 좀 외워 놓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예, 그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언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로. 왜 세 가지입니까? 누구든지 이해하도록, 누구든지 비껴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은 맨하탄에서도 보고, 무인도에서도 보고, 병원에서도 보고, 깜빵에서도 보고,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다하셨어.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적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사건은 땡 그리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지금은 나의 왕입니다. 믿어요? 이분이 나의 왕입니다. 이분 외에는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으로 치면은 빛이 있으라 그랬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 죄를 사해 주노라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 사건을 믿는 자, 이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베드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천상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믿고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길지 않은 인생에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 왕 되시는 이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하늘나라 가시더라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가서 무슨 뜻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뉴욕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웨체스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양클스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땅끝인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땅끝이 어딥니까?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땅끝입니다. 그가 나의 부인이든지 그가 나의 남편이든지 그가 내 몸에서 난 애새끼든지, 죄송합니다, 이게 백령도 언어라서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간혹 그런 말을 이렇게 써서, 내 몸에서 나는 아이든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있는 그곳이 뭐예요? 땅끝입니다. 진짜 멀어요. 진짜 멀어. 남편이라도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라고 마음대로 되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은 내가 너의 왕이 아니냐, 내 왕의 말을 듣고 가서 그에게 나를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제자답게 살면은 이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갈래? 예수 믿어야 하는데 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까이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이야기를 하라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이 인생, 지금 한번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총알이 쉥쉥 날아다니거나 폭탄이 꽝꽝 터지는 건 없지만은 지금 경제전쟁이라는 희한한 것이 벌어져 가지고요, 이 나라나 저 나라가 지금 아주 막 긴장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극에 달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많아지면 나중에는 이게 유스트가 되면은 뭐를 씁니까? 나중에는 물이라는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식량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식량을 못 씁니까? 지금 식량을 쓰면 전 세계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나라, 참 나쁜 나라 이러면서 손가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총칼 전쟁이 아니라 이런 경제 전쟁이 유스트가 되면요, 에이 모르겠다, 저 위에 물이 쫄쫄쫄 내려와서 밑에 나라는 그물 가지고 사는데 댐을 쌓아버린다든지 물줄기를 막아버린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참 미치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식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GM 뭐라 그러는 그런 그 옥수수하고 이런 거 먹죠, 그렇죠? 먹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읽어본 거로는 그런 것들은 다시 땅에 심으면 정상적으로 안 난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날라 그러면 원래 곡식에 관한 종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심으면서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이렇게 심으면 더 튼튼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놈들을 갖다 심으면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나라들은 뭘 합니까? 그 종자들, 원래 종자들을 사 모읍니다. 그리고 다 분류를 해서 갖다가 시원한 지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지금 그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또 한 나라 어디 같아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희한합니다. 그런 걸 잘 알아요. 전 세계에 있는 곡식 종자들을요, 지금 중국이 어쩌면 미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그걸 가지고 심어가지고 다시 리프로덕션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먹는 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걸 가지고 꽉 쥐면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또 한 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탤런트를, 하나님으로 받은 그 소명들을 땅에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걸 사용을 안 하고 땅에 꽁꽁꽁꽁 묻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인류 역사 중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끝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예수 믿음의 생리예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품어보라고.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땅에 묻어놓지는 말고 이걸 사용해 보시라고. 어디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것도 다 있지만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교회 2000년 역사에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은 사람 없다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빼고 있어요? 없지. 옆에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교회는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믿다가 상처받았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문닫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그러더라고요. 누가 미워가지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나중에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자기는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일하면서 살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으시고 거기다가 패를 하나 적었더라고. 그 패 내용이 뭐예요? 왜 사자부터 커지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처음부터 한번 잡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못 읽을 사람도 없고 누구든지 이해 못할 사람도 없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지 않은 인생, 나의 왕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가라. 그에게도 가고 저에게도 가고 가서 내 이야기를 좀 해라. 너 인생 길지 않다. 그게 세상 끝이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줄 거야.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나의 왕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어려워도 그분 붙드시고 힘들어도 붙드시고 죽을 때도 그분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믿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